오늘 주기도문 8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찬양대에서 주기도문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제 한 주 한 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로 기도한다면 참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수식어지요.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근데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영역 그 위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조금은 더 넓게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의 구조를 보면 세 번의 청원과 또 세 번의 청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결국은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늘 자식같이 그냥 늘 받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먼저 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 이번 주기도문의 그 강해를 통해서 내가 먼저는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먼저 우선적인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청원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부터,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죽을 때까지 관계의 복잡함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1만 달란트를 사함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혹은 시험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만 악에서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 확장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해서 먼저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기도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마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노트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오고 되는데요, 한번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이제 두 번째부터 같이 보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무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다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앞에 부분엔 괄호가 없는데 뒷부분, 이 부분부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그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서 이 내용이 포함된 사본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사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초기 사본이 가장 좀 권위가 있는 사본이겠죠. 나중에 나온 사본보다는 초기 사본 중에 이 부분이 없는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주기도문이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 건가? 악에서 구하소서로 끝나는 건가? 뒷부분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그 논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학자들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언급하는 이유는요,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끝났는지에 대한 학자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왜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청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선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확신의 선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 모두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확신을 주는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하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하면 좀 잘 될까? 혹시 좀 애군을 피할까? 뭐 이런 생각이 주문인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했던 기도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확신. 기도는 확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인데, 이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서 굳이 여기에는 넣진 않았지만 직역을 한다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뭐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순을 보면 어순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뒤에 있고 yours, 당신의 것입니다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yours,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활에 관심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정말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 나올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정말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게 과연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Because yours.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정쩡한 대상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ecause yours. 왜냐하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바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흐지부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확신의 아멘. 주님,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버지의 것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저희들이 개막식이 굉장히 예술적이었고 특별한 개막식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좀 기분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입장을 할 때 분명히 태극기도 있고 깃발에는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프랑스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소개했죠? 북한으로 소개한 거예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나온 거예요. IOC에서 잘못했겠고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사건에서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뭐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분이 나쁘고요, 한 주 내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잖아요. 북한이 같은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자, 나라는 우리 거예요. 국민 주권, 우리 국민의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아무리 한국이 지금 예전에 나가면 북한, 남한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 사람 많은데,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뭐 작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북한의 것도 아니고요, 바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나라는, 우리는 네이션,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라라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킹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킹덤. 아버지가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왕이시고 또한 하늘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바로 Your Kingdom,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에서도 이게 지금 김일성 김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열방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참, 이 나라라고 할 때요,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엄청난 어떤 근대 사회를 이끄는 어떤 사상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바로 그 원흉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90%가 당시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90%의 크리스찬이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던 거예요. 전쟁에 찬성했고요, 유대인 학살에 찬성을 했고요. 물론 그 가운데 소수의 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본 회퍼 같은 목사님이 계셨지만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근대 국가를 만든 독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나라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나라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견제 제도를 통해서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한쪽이 잡지 못하도록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요,
금방 나라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기도는 했지만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 그 유럽의 국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킹덤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는 원어에서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가 당신의 것입니다. 파워는 뭡니까? 파워는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지금 강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는 건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파워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갖는 거죠. 성경에서 권세자는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권위자, 최종 권위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모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분명히 권세자,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에 맞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또한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에게는 툴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어떤 툴이 있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죠. 쾌락을 통해서 움직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 이 땅의 세상이 움직이는 그 권세, 정치적인 힘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힘이든 이와 같은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권세는 아버지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위에 계시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정치 권력도, 어떠한 경제 권력도 하나님 위에는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마저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어떠한 권세도 아버지의 권세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선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 파워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무게란 뜻이 있습니다. 무게. 영광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게감, 거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에게 우리가 존중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에 걸맞는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저울추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리 그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린 모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갖고 있다고 이 촛불을 가지고 태양 앞으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촛불은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서 좀 남보다 선하다,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 우리에게 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빛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은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자발적으로 빛이 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주님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추어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빛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도 더불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영광스럽죠. 교회가 뭐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대단한 기업이 영광스럽죠. 뭐 그렇게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게 더 영광스럽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며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기도의 마무리는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yours,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통치,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아버지가 그 권세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영광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영광받을 뿐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 붙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forever,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 forever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한다면 age to age, 세세토록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age to age, 세세토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영원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 세대 하나님이시고 그 세대 하나님이시고 그 세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대, age to age,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잊지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세대를 이으시고요, 또 이으시면서 세세토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권세도 있다가 사라지고 영광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forever, forever 그렇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단어, 여기서는 세세에, 모든 세세, age to age에 당신의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 한 세대를 살지만요, 세대를 넘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딱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는 내가 얼마를 좀 남겨서 상속해 줄까, 내 새끼니까. 이게 보통 우리 수준이잖아요. 조금 더 가면 우리 가문이 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정도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에이지 투 에이지 모든 세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 책을 쓰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뭐 돈이 많은 것도 결국은 뭐 그런 거고, 많은 자기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도 그런 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남보다 높고요. 지식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는 뭐 건축, 뭐 예술, 심지어 뭐 동식물에 관한 어떤 그런 학문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에서 11절인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때가 있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뭔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래도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늘 영생을 사모하잖아요. 그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은혜 한인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에 말씀 전해 주셨고, 우리 이번에 우리 탈북하신 성도님들이 그 캠프에 참석했는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선교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빨간 넥타이를 하셨어요. 평생 빨간 넥타이를 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김광신 목사님이에요. 광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광신이에요. 광신. 이번에 잠깐 방문했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사모님인지도 몰랐어요. 사모님이 앞에 계셨어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선교에 미쳐 있었냐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시게 되셨어요. 근데도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터키에 가시겠다고 해서 터키 표를 끊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4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그 주에 터키 선교를 갈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 주에 터키를 가지 못하고 그 주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원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터키 바로 티켓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내가 세계 방방곳곳을 누볐는데 러시아 선교의 문을 여셨던 분이거든요. 내가 터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이슬람권 선교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곳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휠체어 타면 그냥 은퇴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그냥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때도 마지막을 보는 거죠.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예배 가면 마지막 시선이란 게 있거든요. 마지막 눈빛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게 차이인 거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저런 때를 살아가지만 몰라요. 시종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오늘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을 사모하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나라와 이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forever, age to age, 세세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 내 지금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고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단어가 같은 단어 forev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ge to ag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그 영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것이고 영원히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흐지부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이 100세를 사는 사람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 오늘의 작은 일에 그냥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변덕 부리면서 살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끝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란 뜻은요, 믿습니다. trust, 믿습니다. 아멘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so be it,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할 땐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아멘을 그냥 끝할 때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배고파가지고 기도할 때 하다가 아멘이 아닙니다. 확신 있게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so be it, 이것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란 말은요, 정말 공동체가 함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정말 가장 고유한, 가장 거룩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국회에서 좀 웃지 못할 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도요, 이게 다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수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셈법으로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종들이 같이 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요, 이 기독교만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한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해피 할로데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로데이인 거예요. 해피, 우리 잘 지내,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타문화권 사람들한테 힘든 말일까요? 이제 그렇게 점점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또 기도 같은 것도 좋아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디어티, 세상의 많은 신들에게 뭐뭐뭐뭐뭐 하면서 신들께 기도합니다로 끝을 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Amen, A woman. Amen, A woman이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뭔가, 여러분, Amen, man, 이게 남자란 뜻이죠. 근데 이 Amen 할 때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부터 있었던 이 신앙적 표현인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남녀 차별하면 안 되니까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식한 거죠, 사실은. 많이 무식한 거죠.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고 모든 세상의 성을 포함시키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창성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Amen, A woman.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밈이 돌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에이멘 하면서 근데 왜 에이멘만 해? 에이 우먼은 안 해? 라고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멘은 뭡니까? 남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그냥 적당하게
합의한 표현으로서의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오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대선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아시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약해져가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great, 정말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미국이 위대해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Make America Great Again 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Make America Good Again. 미국이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선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끼리 Great Nation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자기 민족주의 있잖아요. 한국이 위대해진다, 다 좋아하죠. 그러면 거기에 정당을 지지하겠죠? 사람들은 따라가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대한민국이 그레이트 하면 좋겠어요. 우방국가가 잘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Make America Good Again. 다시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사유화하고 자기 민족화하고 개별화시키면서 세상은 점점 복잡한 갈등과 안타까운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권세를 쓸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great, 내가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 great, 그런 분이 아니라 good,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오늘 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뜻과 나라와 그 놀라운 이름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과 우리 가운데 죄진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한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가서 느꼈던 것은 그곳에도 예배당 안에 공산당이 보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지하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요, 거기에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배신자였잖아요.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배신자였어요. 너무나 외롭고 두려웠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자네가 홀로 무릎을 꿇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네 옆에 서 있으며 자네가 그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네. 비록 소수이고 비록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확신 없이 하는 기도는요,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는데 응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으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는 큰 목소리로 모든 교회가 함께 외쳐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으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 주례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주례자 없는 결혼이 워낙 많고, 이 결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좀 오랜만에 결혼식 주례를 갔습니다. 이제 양가가 믿는 가정이고 하니까 예식장이지만 그래도 참 기독교식 장례가 있었어요. 이제 신랑이 태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신부를 얻어서 만세 삼창 시키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신랑에게 아멘 삼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요즘 신랑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하죠. 아멘, 아멘. 이제 3번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삼창을 지금 시킬 건데요, 오늘 아멘 삼창 크게 안 하면 못 나갑니다. 문 밖에 못 나가요. 이제 아멘 삼창을 할 건데, 여러분 아멘 삼창은 제가 시켜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연습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려면 아멘, 아멘, 아멘 삼창을 크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